자, 오늘은 생명 40일 4주차 다섯째 날로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헝그리 사회였다. 과거는 헝그리 사회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온 생각과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앵그리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큰일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일어날까? 그 중에 하나로 상처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를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성경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틀고 거칠게 만드는 그 기저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 상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질고와 강고와 멸시와 슬픔을 당하신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질고, 강고, 멸시, 슬픔은 다 상처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인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육신적, 정신적 그런 고통들을 모두 다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구약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아뢰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아사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악과 슬픔과 질고와 강고 등을 다 짊어지고 죽음의 골고다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그 모든 일들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짐들을 지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상하시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의 등은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허물이 얼마나 무모하고 날카로운지 날카로운 창처럼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모진지 단단한 모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 모처럼 내리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온갖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의를 다 겪었습니다. 벌거벗는 수치를 당했고 권리를 박탈당했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결국 허기와 갈증, 고통과 고뇌와 혼돈, 거기에 뒤엎여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치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거나 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닌 샬롬의 평화입니다. 온전한 치유의 결과로 얻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전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은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런 영적인 샬롬과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샬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이 샬롬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샬롬의 은혜로 이르게 만들고 나를 치유의 은혜로 회복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맛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치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처와 이웃의 상처와 그리고 실상들, 상처의 실상들 또한 현실들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와 이웃의 상처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에 너무 집중하느라 우리 자기 중심의 삶을 너무 사느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여유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고 주위에 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아픔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우리 주변의 상처를 주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를 십자가의 이 상처를 통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나 이웃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회복의 자산이고 우리가 치유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회복을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파하셨던 그 아픔을 우리가 대신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채울 때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 내용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으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중보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면 그 치유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늘 내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가 내 심령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고 하지만 치유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또 다른 치유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치고 씻기고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도 벗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보듬어주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